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죠.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현영 목사님 오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지난 수요일 우리 아프리카 선교 찬양팀들이 왔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 그 아프리카의 대학생들이 와서 우리 찬양의 밤을 가졌죠. 또 이번 주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하고 있는 선교지, 아프리카 선교지와 함께 우리가 동력을 하게 된다고. 거기에 관련된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에게 딸이 넷이 있습니다. 원래는 딸이 셋이 있어야 뭐 노래 가사처럼 되는데요. 최진사 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뭐 이래야 되는데 딸이 넷이에요. 우리 이현영 선교사님은. 그 중에 셋째 딸인 우리 지연 자매가 아버지의 어떤 사역을 이어받았다 그래야 될까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자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그랬지만 아버지를 따라 선교의 길을 간다는 게 참 영광스럽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를 안 한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목사하겠다 그러더니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이현영 선교사님은 딸이 선교에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역과 함께 하면 좋겠다. 저도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마음을 많이 쏟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현영 선교사님께 그랬죠. 이제부터 이 선교사님하고 사역은 그만이다. 그만하고 우리 선교사님 딸하고 내가 사역을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현영 선교사 이제 늙었는지 그게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 이지은 선교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선교사의 사역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뭐 지연자매가 올 수 없으니까 우리 연영 선교사님이 그냥 그 배경 정도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제가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7월 9일 날 우리 청년들이 그곳으로 가요. 저도 그날 떠나는데 갈 때까지 여러분과 그런 소식을 좀 나누고 다녀와서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 걸고 심으십시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겨자씨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화려하고 보석으로 치장이 되고 좋은 뭐 큰 성, 궁전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일 그 설명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주인이 제일 잘 하는 거죠, 주인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 크고 화려하고 뭐 아주 우리가 막 기대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 가장 작은 그 겨자씨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키워드는 생명력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작아도 살아있으면 자라게 되는 거고 자라면은 큰 거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기가 뭐예요? 점점 어려워가지고 이 가난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식구들은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면요,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그런 그 이슈가 여기 우리 교회의 금년도 목표잖아요. 살아있고 살리고. 우리 그 셋째 딸 지은이 이야기를 좀 하라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 한 나이로비 시내에서 한 거의 300km 정도 떨어진 그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27, 8년 전에 아프리카 처음 가가지고 생활할 때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보직을 광야로 주셔가지고 우리 황 목사님도 미국에 계실 때 그 광야를 한번 다녀가셨는데 그래서 그 광야에서 호롱불 켜고 이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 다 그렇게 뭐 사는 게 괜찮은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또 2살 안 된 조그만 우리 첫째 딸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도 광야에서 이렇게 낳고. 그런데 제가 광야 생활할 때에는 뭐 선교사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뭐 그냥 살아야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 딸을 광야에 내보내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다른 문제더라고. 저를 보세요. 눈은 아주 감을 날 있으니까 그때 다 감으시고. 이 묘한 게 교회 와서 눈을 감으면요 항상 그 졸음마귀가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 한 번에 완전히 감아버리고 영원토록 감으시면 되니까. 눈을 이 아이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원해서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에서 칼빈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돈벌이 하는데 내 인생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라는 특별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프리카에
재작년이죠. 12월 달에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1월부터 이제 사역 현장에 자기가 가서 사역하겠노라고. 근데 가서 살다 보니까 그 현지 아프리카 애들이랑 같이 자고 먹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제자 목사 중에 한 사람이 20년 동안을 자기가 아프리카 땅에 좋은 그런 그 미션 스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전기도 없는 마을에, 가난한 마을에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청소년 때 청소년 집회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셔가지고 내가 우리 조국을 살리는 그런 좋은 그런 미션 스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년 했다고요? 20년.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사람은 밥을 굶어서 못 먹어서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누구 반듯하게 사람을 하나 키워낸 것도 없고, 남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생명을 전달한 것도 없고, 정말 6.25 전쟁 지나고 난 다음에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돌아다 보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근데 더 허무한 일은 뭐냐면 앞으로 살 날도 아무런 내가 비전이 없다.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 그냥 저도 27, 8년 됐는데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한 가지 모델 만들고 제 그 사역은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제가 30년 계획을 세우고 그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복제일교회 식구들 무슨 비전 있으세요? 비전 있으세요? 무슨 비전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아프리카의 이 로버트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서 자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아프리카 땅에다가 아주 좋은 크리스찬 그 여자 고등학교를 만들면 그 여고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튼튼한 크리스찬 가정들을 만들게 되고, 그 아이들이 또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은 지질이 가난하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황량한 땅밖에 없는 거예요. 땅.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부인이 이제 장성에서 결혼했는데 부인이 유엔에서 피스코로 용병으로 뽑혀가지고 이웃나라 콩고 자이레라고 들어보셨죠? 늘 대전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땅에 용병으로 갔어요. 용병으로 갔는데 한 달에 월급이 5,000달러야. 5,000달러. 우리 지은이는 지금 한 달에 100불을 월급을 받고 교사로 일하는데 50배 더 받는 거예요. 5,000불. 그 용병으로 가서 2년 일하고 1년 연장해서 3년 동안 5,000불씩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고등학교를 지은 거예요. 2층으로 지어놨어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시는데 비전을 주실 때에 돈도 좀 같이 주시면 참 좋은데 돈은 잘 안 주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돈은 안 주시기 때문에, 여건은 안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뭐 우리가 소극적으로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우리가 못 이룰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지. 드라마도 봐야 되고, 한국은 드라마 그 중독에 다 걸려가지고
생명인 시간을 거기다 다 쓰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텔레비전이 그렇게 먹방이 많대. 먹방.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어보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뭐 하여간 무슨 먹방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전부 다 반 요리사, 뛰어난 요리사야. 너무너무 요리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알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부인들이 그렇게 보고 나서 맛있는 요리를 좀 해내면 좋은데 안 한다는 게 문제고. 하여간 반은 다 의사야. 한이 양이 해가지고 뭐 수도 없이 방송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얼마나 생명의 씨앗으로 환원해서 이 땅의 복으로 쏟아 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인 시간과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생명의 씨앗으로 환원해서 우리가 가정에 심고 지역사회에 심어야지 좋은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지금 뭐 밤에 갈릴리 밤바다를 여행하는 것은 이거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네가 그 밤이 되면은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강풍이 파도를 일으키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네 상식을 띄워놓고 자기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적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5장에는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자연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5장에는 귀신의 능력, 악한 영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얘기, 질병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믿습니까 여러분들? 질병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질병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증이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귀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예수의 능력에 대한 간증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리다 굼 하면서 죽음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사망을 완전히 장례시키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신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고 다시 일어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의 능력, 폭풍의 능력을 넘어서 데가볼리 땅에 도착했어. 데가볼리에서 귀신 들린 그 청년 하나 고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썩은 겨자 씨와 같아. Useless person become a useful person. 쓸모없는 이 인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능력으로 쓸모있는 인간으로 바꾸어져서 데가볼리 땅을 복음화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요, 예수를 믿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인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재능과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이런 것들을요 생명의 씨앗으로 환원해서 이 땅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은이를 제가 물론 우리 딸하고 의논했어. 그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심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우리 그 로버트 제자 목사가 학교를 세워놓고 한다고 해서 제가 감동이 됐어요. 1불도 도와주지 1,000원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20년을 기도하고 20년 동안 준비해서 우리가 볼 때는 허접한 건물인데 자기네 딴에는 아주 굉장히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야. 그걸 지어놓고 학생들을 새까만 애들을 새까맣게 모아놓고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야. 그게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딸도 고아들과 자기 케냐, 아프리카에 대한, 자기는 아프리카 사람이라 그래요. 저희한테 국적도 바꿔달라고 그러고, 아빠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하려면 아프리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간방에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가서 보니까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방 안에 그냥 그 얇은 그 스폰지 매트리스 하나 놓고 색칠도 안 돼가지고 창고에 창고. 그리고 옆에는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아세요?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 방이랑 그냥 붙어 있어. 그래서 제가 로버트 목사한테 그동안에 이제 큰 소리 치다가 오면은 제가 훈련시키고 키웠으니까 몇십 년 동안 큰 소리 치다가 이제는 우리 딸이 거기 가 있으니까 제가 죄인이 돼가지고, 로버트야 거기다가 좀 페인트 칠을 좀 해줘라. 이 교회도 지금 페인트 작업한다는데 돈은 내가 줄게. 페인트 값 해봐야 그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랬더니 괜찮대. 자기가 페인트 사서 칠해주겠대. 그래서 고맙다. 화장실은 그걸 어떻게 물이 귀한 데서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은 쓸 수 없으니 그 뚜껑 있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도 재래식 화장실에 이게 다 뚜껑이게 했잖아요. 그거 뚜껑만 해도 파리들이 안 나와. 그 뚜껑을 제가 그려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손잡이까지 해서 그거를 갖다가 좀 막아줘라. 근데 그건 쉬운 일이잖아요. 그 나무 토막 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데, 이 애가 거기에서 현지 애들이랑 같이 먹고 강물을 그냥 가져다가 음식에서 먹고 하니까 위가 전부 다 고장이 났어요. 그 작년에 우리 큰딸 결혼식 때 언니 결혼식이라고 왔는데, 한양대 병원에 내시경 과정에 이제 친구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위에 이게 막 염이 생기고 그랬대요. 약을 2주치 져주면서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다. 근데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또 재발한다. 그러니 빨리 그 딸을 거기에서 이제 빼내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 그때부터 뭘 해요? 고민이 생기면 뭐 해요, 여러분들? 고민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딸 하나를 튼튼한 선교사로 키워내기 위해서 부모가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거기서 꺼내오고 싶지. 그런데 그 과정을 넘으면, 몇 년을 견디면 튼튼한 선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조카 딸도 순복음 나와가지고 하나 와 있는데, 걔도 한 2년 됐는데 흙집에다 갖다 놨어. 흙집. 저는 소똥집 마을에 살았지만 흙집에 갖다 놨어. 독거미가 물어가지고 발이 그냥 막 이렇게 썩어서. 근데 여러분들 말입니다. 현지인들 가운데 선교사가 가서 현지인들과 더불어 먹고 자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는 거야. 우리 조카도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제가 보낸데, 여러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요, 우리 아침 둘 부부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본부에 예배당 만들어 놓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대를 이어가며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 넷째도 지금 교육학 하는데 걔네들도 선교사 나오려고 경험하고, 교육은 좀 이렇게 경험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고. 첫째도 지금 아프리카 와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디오피아 북쪽의 오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그런 NGO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세상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 더 좋은 걸 잡수시고 뭘 더 누리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씨앗으로 던져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급 여러분들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동영상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한 알의 그 생명의 씨앗의 위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27년 전에 가서 정착한 마을은 저 광야 마을이에요. 이 광야 마을에서 그 호롱불 2개 보이시죠? 호롱불 2개 켜놓고 뒤에 칠판이 보이는데 45cm 바이 90cm짜리 칠판, 그거를 하나 그려가지고 벽에다가 그려가지고 저기에서 교육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황 목사님도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역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바베비보부 하면서 하루 종일,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쟤들이 하루 종일 광야에 나가서 짐승 치는 아이들이야. 뭐 학교라는 건 가보지도 않고 쟤네들 데리고 밤마다 1991년도에 가가지고 야학을 저렇게 시작했어요. 저 예쁘게 생긴 애가 작년에 시집 갔어요. 2살 되기 전에 가가지고 비자발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버지 따라서 광야 생활 시작한 거예요. 화장실이 한 50m 떨어져 있는데 밤마다 다니면서, 낮에는 이제 저렇게 그 학용품 없으니까 진흙 가지고 저렇게 글씨 연습하고 바베비보부. 그러다가 저희가 그 나무로 저 교실을 지었어요. 우리 아내가 거기 앉아서 하루에 옥수수죽을 한번 끓여주는데, 이 소똥집에 사는, 마을에 사는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눈만 뜨면 그냥 학교 오는 거예요. 거기 오는 거예요. 저기 나무집에. 양철이라서 아주 더워요. 근데도 거기에서 그냥 애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 저기가 전부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생명의 씨앗을, 그 당시에 저희에게 돈이 10,000불이 자동차 사라는 헌금이 왔는데, 그 자동차 300km 가야지, 300km 운전해야지 우리가 장을 보는 그 마을이었어요. 광야기 때문에 저기는 뭐 진료소도 하나도 없고, 병원은 물론이고 클리닉도 하나도 없고, 시장도 없고, 가게도 없고.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300km를 가서 장을 봐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마을이었어요. 차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저 후원교회에서 돈을 10,000불 보내준 거예요. 차 사라고.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차를 찾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에요. 네 차가 우선이냐 아니면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우선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오늘 우리 찬양 죽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삶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교실을 왼쪽에 있는 4개를 짓고, 오른쪽 건 그 이후에 짓고,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 황 목사님 미국에 계실 때 예배당을, 채플을, 그 학교 채플을 잘 졌어요. 그리고 목회자 현지 목사 사택도 짓고. 돈 많이 쓰셨어요? 한 3만 달러인가 보내가지고. 근데 저기가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저 학교가 저 일대에서 최고 좋은 학교가 돼서 몇 달 전에 제가 가서 감사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교육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호롱불 켜놓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야. 작은 씨앗이잖아요. 근데 작은 씨앗이 이게 자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다 교사들이야. 지금은 학교가, 유치원이 한 100개 돼. 97개고 초등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3개. 그 중에 한 군데를 이번에 강북제일교회 청년들이 가는 겁니다. 이 교사들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이 여름마다 이 교사들을 불러서, 저 미국인데 미국의 그 교육학 전공한 그 목사님 옛날 계시던 시카고 근처에 일리노이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학 석박사들이 와가지고 6년 동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사들 훈련. 양질의 교사, 전부 현역 선생들입니다. 저녁에는 제가 영성 집회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교사들이 그냥 뭐 저런 그 노트니 뭐 교구도 갖다 주니까, 이 색연필이 귀해 가지고
색연필이 이렇게 색이 여러 색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선생도 그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줘. 그림이 전부 다 단색이야. 이거를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색깔을 돌려가면서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좋은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웃었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수료식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해마다 수료식을 하고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주 그 오지 마을에 우간다 국경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서 제가 자동차 2개나 잃었어요. 하나는 홍수에 떠내려가고 하나는 뒤집어지고 산악길을 가다가 이거 봐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학교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새까만 애들이 새까맣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는 좀 약과고 산상 집회하면 막 10만 명씩 올라오는 거야. 부흥이 있어요. 한번 오실래요? 부흥 집회. 고등학교.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 강북 지역의 청년들이 갈 팀이에요. 저거 뒤에 보이시죠? 2층? 저걸 현지인들이 자력으로 20년 전에 제자 훈련한 그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은 거예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5,000불씩 다 거기다 모으고 정부에서 나오는 조그만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애들 넷이에요. 저기도 저 따라서 넷을 낳았어. 4명 키우면서. 근데 저 안에서 애들이 보통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프리카 애들이 막 계속해서 그 삼촌이니 오빠니 막 건드려가지고 방학 때 되면 막 임신하고 오는데 우리 지은이가 쟤네들 다 상담하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불어넣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는데 몸은 피곤해 죽겠대. 월급은 100불밖에 못 받는데 10만 원 월급 받는데 아침 7시에서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 거야. 16시간 일을 해. 웬만하면은 8시간 일하고 칼퇴근하는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쟤는 칼퇴근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번에 이렇게 그 강북제일교회 청년들하고 목사님이 아프리카 땅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과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자산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환원해서 심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변수가 많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질병의 위험도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그냥 볼 때는 낭만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 정말 이 기간 동안에 또 특세도 한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좋은 그런 모델을 강북제일교회 이름으로 하나 남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